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의인의 삶에는 핍박이 있다고 성경에도 기록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 요셉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자인데 잘못한 거 없는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큰 돌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여기의 삶에 억울함에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바뀌었는지, 그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거를 어떻게 돌파해내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 비밀을 대입시켜 보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와 같이 다 비슷한 원리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이 진리는 참 너무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 그 2탄을 더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잘 돌파하고 이기며 승리하고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은 참을 수 있고요, 버틸 수 있지만 계속된 고난과 설상가상으로 더욱더 환난의 삶으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승리하며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까? 자, 오늘 지난번에 1, 2를 나눴어요. 삶의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 억울함이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고난 속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목적을 찾았어요. 이 45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몇 절에 보면 나오냐면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나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5년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된다는 거죠. 그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흉년 중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당신들을 잘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잖아요. 이것은 미리 이미 먼저 고난 중에 찾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이를 갈거나 여러분 에서처럼 분노를 계속 쌓아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그거를 은혜로 소화를 시킨 거죠.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다가 원망이 되다가 그것이 여러분 내 속에 삶의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삶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것도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고 그걸 돌파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진한 믿음의 교제를 힘들수록 가지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버틸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어서 좀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은요, 한번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다리다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자,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인데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가 주인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을, 의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서 그 아내를 이렇게 아내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요셉을 원했지만 그 요셉이 거절을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요셉을 억울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질투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풀어주실라나? 여러분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여러분 왕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그 감옥인 사실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 왕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주 대단한 여러분 직위를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디발이 다 그 아내의 낌새를 알고 좋은 감옥에 넣은 건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특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유명한 실력자들이 모이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감옥에도 갔다가 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묘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요셉과 이제 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거예요. 꿈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풀어줬는데 그 꿈대로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고요,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은 살아날 건데 왕한테 가면은 꼭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직돼서 간 사람이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자기의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를 나오게 했던 이 요셉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자신의 앞길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배신을 몇 번 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주인에게 의리를 지켰는데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와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자신이 복직된다는 희망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또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 억울했다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건 뭐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 사람을 기다리다가 실망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린 자가 여러분 요셉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애굽 왕을 신임을 얻어서 애굽 왕이 나를 자신의 애굽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는,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어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라 다스려요? 주님 만나고 뜨겁게 만나니까 나라 그냥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 나라가 어떻게 형편이 어떤지 모든 거를 감옥에서 하나님이 빨리 안 빼내고 뜸을 들이실 때 요셉이 감옥에서 그걸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그 감옥에서 다 이제 습득이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 있을 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누가 나를 감옥에서 빼내줄까, 여전히 괜찮은 사람 안 들어오나, 눈 빠지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의 목숨 걸고 막 잘해주고 막 어떻게 막 주물러도 주고 어떻게 나가면은 좀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날 어떻게 안 구해내나, 내 삶이 언제 이 억울함에서 풀려 자유해지나, 내 인생은 언제가 돼야 바뀌어지나, 왜 내게 도움받은 자들이 날 이 절망의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나.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람을 기다렸다면 요셉은요 낙심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상처받고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이 습관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신기한 건요,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요, 이 억울함을 통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귀신을 힘들게 해서 쫓았는데 왜 또 다시 귀신 들어갔어요? 했더니 남편이 속상하게 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승질내고 억울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막 갖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속에 그 떠났던 귀신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다시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례집 가서 너무 여러분 한탄하면서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제일 억울해하고 막 그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그 장례장에서도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귀신의 역사가 쑥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울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억울해하다 보면요, 악한 영이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사람을 기대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많으면 실망도 많은 거거든요. 너무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요, 그 실망감이 크면 원망도 커지고 분노도 커지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겹치면요, 나는 절대 모든 사람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아주 중요한 승리 비결. 요셉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누구 때문에 잘 됐어요? 요셉 때문에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배신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복직시키도록 해준 그 요셉을 여러분 배신하고 몇 년이 지나도 이야기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 요셉이 만일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요셉은 여러분 여기서
절망해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사람을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다니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 저부터도 그래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들어서 알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환경에 주어진 상황에 의존적인 게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에 의한 누구 빼고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가 봐도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높여주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예요. 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은혜죠. 참된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이기고 돌파하며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인천제일교회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좀 집회 은혜를 좀 받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님이 이재일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후배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이규혁 감독님에게 제 얘기를 되게 잘했나 봐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규혁 감독님이 문은수가 누구지? 그러더니 그 애 좀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 약속을 잡은 날짜가 제가 저기 그 강원도로 휴가를 가기로 한 날짜였네. 그걸 내가 모르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아우 다 맞췄는데 그거 그때 식사를 하고 가면 휴가 계획이 다 깨지는데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거기서 분별력을 잊어버려가지고 감독님께 혹시 날짜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렇게 돼서 식사를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때 이제 이규혁 감독님이 지금 있는 인천제일 거기 말고 그 남동구인가 그쪽에 인천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7,000명까지 부흥을 시킨 목사님 감독님이세요. 윤보한 감독님이 되게 존경하며 따라다니시는 분이시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알고 또 이규혁 감독님이 또 저를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하려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이 없어서 펑크를 낸 부분도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나의 또 삶에도 또 많은 또 변화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실수했지 좀 뭐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가, 한쪽으로는 내가 좀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는 방법을 내가 너무나도 경솔하게 했구나, 자책도 많이 되면서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내가 너무 정말 참 버릇없이 했구나. 어르신이 이렇게 큰 맘 먹고 식사 대접을 이 어린 목사에게 요청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은 좀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은수야, 너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냐? 또 사람을 의지하니? 나를 의지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에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나고
참 성공자를 만나서 내가 뭔가 잘 되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더 값지게 하나님이 쓰실 타이밍이 안 나왔다면 그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났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사람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물론 제 마음속에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저보다 어른이고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님인데, 감독님이 만나자고 한 걸 제가 시간을 바꾸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실수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아니 그걸 좀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건데 그걸 꼭 그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살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만남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이번에 중요한 면접이 있었어, 내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은 돌파의 비결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상황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어떤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야죠. 다윗이 그의 삶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의 가족이 됐었지만, 전쟁을 너무 잘해서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막 사울 왕이 막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막 쥐새끼 찾듯이 막 찾아다니고, 여러분 아주 그냥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왕의 미움을 받으니까 특별한 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그게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오래도록 여러분 왕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언제 정말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된다는 것처럼 언제 내가 왕이 될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샥 이렇게 좀 하고 나를 왕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악인은 더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도 보면,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떤 사람을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가 오직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는 요셉의 비결이, 요셉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 여러분 그랬듯이, 우리는 사람을, 환경을, 돈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셔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다시 한번 요셉 같은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라고 얘기했죠. 네 번째는요, 뭐냐면 요셉이 승리 돌파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었다. 자,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뭔가 누군가, 여러분 그 인생에
내게 뭔가 잘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힘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그분에게 내가 지지받아서 내가 지금 총무가 됐는데 총무보다 더 뭔가 지지받아서 내가 잘 돼야지, 사람에게 지지받으려고 노력했다면 배신감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의 지지받으려고 힘쓴 흔적이 안 보여요. 요셉은 오직 누구에게 지지받으려고 힘써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관점이 믿음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요 대학 다니면서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가면 다 앞자리를 앉고 수업을 안 빠지고, 다 수업 시간에 강 교수님이 딱 실판을 하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자기가 딱 지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런 다음에 몇 주쯤 지난 다음에 살며시 늦게 지운대. 늦게 지우면 지우다가 누가 지운지가 발각이 될 거 아니에요. 슬며시 일부러 들킨다는 거죠. 그렇게 딱 그 약을 심어 놓으면은 그분이 다 이제 자기를 신임을 해서 점수가 A 뿔이 나올 수밖에 없대.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뿔을 놓친 적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지받는 방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막 이게 되게 잘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런 거를 할 줄 모르고, 되게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윗분들한테 막 그냥 좀 선물도 좀 드리고 막 이런 걸 제가 아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의 지지받기 위해서 막 잘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저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저 충성 안 할 거예요. 저 성가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위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의 지지받으려고 힘씁니까? 저는요,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지지받으려고.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야 잘 살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지받을 때 내 인생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고, 인생의 역사와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사람의 지지받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지지받는데 힘쓰는 그런 삶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인생이 좀 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으면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좀 괜찮은 사람 붙잡아서 좀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으면요, 요셉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지지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지받는 영적 자존감이 살아있는 자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집시다. 뭐를 갖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님이, 가끔씩 우리 아내가 그래요. 뭐 이렇게 공 갖고 게임을 하면 좀 져줘 나보고 그래요. 나는 져준다고 했는데 내가 안 져준다 이거예요. 좀 승훈이나 태훈이 져줘서 애들 자존감 좀 세워주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 막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여러분,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 또 내가 뭔가 이기면서 뭐 자신감이 생겨지면서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요, 마치 세상에서 육신적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라온 사람은 세상에 가도 실패도 뭐 일어서도 그냥 털고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용기가 있는데,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요, 그래 내가 뭐 되겠어, 뭐 내가 인생 살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책가서 눌러가지고 고난을 뚫고 나오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살 때 신앙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지지받고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미워해도 이것 때문에 크게 억울해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요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불가능한 이 문제 해결도 안 해주시고, 내가 기도해도 나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는 뭐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뭐 어떤 특별한 사랑과 간증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려움 나가잖아요. 누구 배신 나가잖아요. 그때 상처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물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셔서, 요셉의 보디발의 집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 네가 신기하게 맡으니까 잘 된다, 네가 그냥 통째로 맡아봐라, 총무로 다 세워버리니까 그때부터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비록 팔려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받는다는 믿음,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자, 박수 3번 시작. 정직하게 했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전옥에, 요셉이 그곳의 감으로 인해서 전옥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감옥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디로 가든지 은혜와 복이 있어. 구덩이에 빠져도 물이 없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네 최고가 되게 하시네, 그 사람 때문에 다 복이 일어나네, 감옥에 가도 그곳에 가도 요셉 때문에 전옥에 은혜가 있어서 그를, 여러분, 옥에, 여러분, 그 간수가 그냥 전옥 사람을 요셉에게 다 맡겼대. 이런 일이 감옥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지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지지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믿음의 신조가 딱 있다 보니까 배신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함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지받고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확신만 회복된다면, 영적 자존감이 회복된다면, 이 땅에서 가정에서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억울함들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뭐예요? 왕따. 원래 아버지가 막내를 사랑하는 법이요, 안 사랑하는 법이요? 막내를, 우리 집도 우리 아내가 막내를 제일 사랑해. 근데 우리 집에서 사실 우리 승훈이가 조금 이렇게 잘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막내를 제일 사랑해. 그 신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막내인데 아버지가 아들로도 안 여겼어요.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라고. 그러니 형들이 미워해, 여러분, 아버지도 미워해. 아주 왕따인데요, 그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리고 전쟁 이렇게 골리앗 할 때 나왔는데 저놈이 교만해서 그렇다고, 아니 도시락 갖다 준 동생에게 고마워해야지, 저놈이 교만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형이 막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적 자존감이요,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리앗 너까지 거 막 이렇게 자신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이런 다윗이다 보니까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어디 성경에 보면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런 게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비결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 받는 교회에 힘쓰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같은 분이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받기 위해 힘쓰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지지받기 위해 힘쓰면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영적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 나도 되네? 나도 기대도 되네? 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면서, 그렇게 될 때요, 주님 사랑받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하고 억울하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울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그릇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영적인 확신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받기 위해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힘쓰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지받는 증거를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전옥에게 은혜를 미치게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맡을 때 형통케 하심을 보았으며, 영적인 총명과 분별력과 여러분 지혜를 통해 영감이 뛰어나서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께 지지받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과 환경의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한번 좌우옆사람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삶은 누구에게 지지받는 것에 크게 힘쓰고 있습니까? 뭐에게 지지받으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기쁨을 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사람이 안 좋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이게 요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배요, 삶의 억울함을 감사함으로 바꿔낸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공통점이 사람에게 지지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인지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자꾸 사람의 말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사람에게 지지받기 위해 힘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는 지지받지 못하는 누가 됩니까? 사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했을 때 사울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임의로, 네 임의로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주의 종과 함께 드려야 되는데 네가 임의로 드렸냐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려고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막 원망하니까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행하였나. 결국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목회 제대로 못해요. 소식껏 못해요. 장로님에게 어이구 장로님 잘 보이려 굽시굽시. 저는 성격상
그런 체질이 안 돼. 제가 떠나면 떠났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쓰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돌파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사람에게 지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지받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만 잘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의 소리가 같이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는 그냥 지지받으려고 별로 노력도 안 해. 근데 사람에게는 잘 보여보려고 막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코치에게 잘 보여서 그냥 월드컵 나가려고만 하는 거야. 돈도 밀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실력을 갖추는 거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나를 그 억울한 상황에서 돌파해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돌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주인님에게 잘 보이려고 힘썼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고 큰 상처가 되었을까,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서 그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과 따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내가 가장 잘 지지받을 수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고난받을 때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억울함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지지받고 있다라는 이 믿음과 또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지지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언제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가장 힘든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 지지받을 기회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어려울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게 내게 도움 받는 사람이 날 억울함에서 건져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지받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할 것도 정죄할 것도 억울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믿는 요셉은 잘 이기고 주님의 지지받아서 결정적인 때에 부름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또 요셉처럼 승리하는 승리 비결,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조금만 적용해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께 지지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좀 신앙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서 기도 생활 보세요. 기도 생활, 아유 우리 금요 집회 어차피 사람들 안 나오니까 나도 그냥 가지 마야지 뭐. 분위기 보고 남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어떻게 너는 갈 거야? 이번 주 목사님이 또 특별히 오라고 해서 갈 거야? 아, 나 안 가려고. 그렇지, 나도 안 가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지받는 거예요? 사람의 지지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인도자가 있어, A라는 인도자가. 근데 A라는 인도자에 슬쩍 물어보는 거야. 이번에 인도자님 갈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이번에는 근데 바빠서 안 갈 거야.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왜 본인이 뭔가 괜히 이런 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기보다, 세상 눈치 보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초월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예전에 분당 광림교회 제가 부사역자를 갔었을 때 금요 집회 갔는데 한 10명 모이는 거예요. 성도 숫자는 300명에서 500명 모이는데 금요 집회가 10명 모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부사역자들도 한 명 나오고 안 나와요. 물어볼게요. 부사역자들은 교회 여러분 충성자들이니까 여러분 그 부사역자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데 나와야 하잖아요. 부사역자도 안 나와. 내가 갔더니 주일날 토요일에 갔더니요, 오전 9시에 회의를 하는데 부사역자들이 한 명만 오고 안 와. 왜냐? 혼날 거 있으면 본인이 다 한 명만 가서 혼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오는 거야. 야, 완전 콩가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주님의 지지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금요 집회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뭐 얼굴이 뭐 그렇게 뭐 미인이고 그런 청년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금요 집회를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머리 보이는 거, 여기 목사님 여기 머리가 이렇게 한 덩이 빠졌어요. 왜 빠졌나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평신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눈치 보지 말고 어디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건수 안 생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남들이 어떻게 여겨주는가, 이것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지지받는가에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했을 때 목사님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는 거죠.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앙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지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딴 생각하면서 계획 세울 수 있어요. 몰래 이렇게 해서 매번 유튜브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하나님도 이제 다 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 지지받으려고? 자,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요. 자,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지지받으려고? 봉사하려는데 막 장애물이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안 해버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도 열심히 해야 돼. 왜요?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오늘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어도 오늘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왜죠? 하나님께 지지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지받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존중함을 여김을, 주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고, 롯처럼 덩달아 하다가 본질이 없어서 다시 소돔으로 가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또 고집으로 난 남들이 안 해도, 남들이 한다고 안 해, 난 어차피 안 할 거야, 남들이 다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철도 있게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중심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나는 주일 오전만 갈 거야. 잘났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지지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경건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내 신앙이 주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지지받기보다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충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집에 사원이 돼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지지받아서 모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다 하도록 해줄 테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하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가냐고.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알았다. 갈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지지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의 간구를 외면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 받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지를 은혜롭게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지지받기 힘쓰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요셉처럼 감사의 방해물을 이기고 좋은 영적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우리 잠언서 27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수올이라는 건 음부예요. 음부. 아바도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음부와 사망은 만족함이 없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면 만족이 될까요? 낙원에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음부에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여기 성가대 졸지 말고,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예배당에 온지면 앉으면 졸아져. 그 이렇게 가면요, 영적으로 병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잘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낙원에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음부에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에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사망이 있어야 만족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이 말씀은 너의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으면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다. 너의 영적 주소가 음부와 사망에 있으면 만족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너의 영적 주소가 낙원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붙들린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야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눈이라는 건 오감 있죠. 오감. 자, 보세요. 요놈의 혓바닥이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은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어도 그 먹다 보면 더 좋은 거, 막 그래서 단 거를 먹었어. 옥수수가 다네 하다가 수박을 더 단 거 먹으면은 이게 여러분, 아니면 이전에 더 단 거 먹었다가 안 단 거 먹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 혀라는 거는요, 더 맛있는 거, 이 귀라는 거, 더 좋은 거, 이 집에서 듣는 홈 스피커가요. 제가 어디 한번 가서 뭐 이어폰 사러 갔는데, 아니 집에서 듣는 가정 스피커가 3억이 넘어. 안 놀라시네 여기 다. 집에서 듣는 그 홈스피커가, 오디오가, 와. 그리고 이어폰을 봤어. 이어폰을 찬양단 저거 인이어 때문에 그걸 사려고 이제 전해교회에서 갔었는데, 그래도 한 30만 원쯤 되는 거 사려고 갔는데, 어머 내가 300만 원짜리 들어버렸네. 그래서 이런 거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잘 팔린다네. 와, 여러분, 사람의 귀가요, 한이 없는 거야. 이 혓바닥도, 눈도 그래.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이게 그래서 사람의 오감은 만족이 안 돼. 따라서 사람의 오감은 만족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서 27장 20절에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고, 다 뭐 눈도 귀도 혀도 만족이 없다. 쓸 필요가 없어.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눈이 만족이 없다는 건 사람의 육체적인 오감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주소가 육체의 정욕과 감각에 붙들리는 신앙은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한다는 걸,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 감사의 장애물을 이기고 좋은 영적 성향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 비교의식, 정욕의 메인 신앙, 이런 어떤 감사의 장애물을 가지면 안 되고요. 또 오히려 이 영적인 성향이 육체의 이 감각에 민감한 사람, 몸이 조금만 아프면 막 민감하고 막 이거 안 되는 거죠. 조금만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민감한 사람, 육체의 감각에 민감한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장애물이 될 확률이 큽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주소가 음부와 사망에 있는 사람은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주소를 바꿔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감사에 대한 장애물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껏 많은 감사와 은혜로 함께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그렇게 죽게 됐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로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낙심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좀 스크린 좀 띄워줬는데요. 그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나만 남았다. 아니요, 7,000명이 남았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주의 열조보다 못하다. 아니요, 못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인 거죠. 이 열등의식입니다. 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지만 또 비교의식도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사탄의 장애물의 역사가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해. 자꾸 비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2등이 자살해 죽어요. 왜? 1등을 못했다는 열등의식 때문에 자살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2등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자꾸 남들처럼 말이야 벤츠를 못 타. 그러고 이제 막 삶을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열등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도 마찬가지. 잘못된 비교의식. 사무엘상 18장 6절에 12절을 이렇게 보면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비교의식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왕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해야 돼?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됐네? 그럼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엄청 감사하게 해야죠. 자격 안다는데 시험 치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엄청 감사해야 되는데 그가 골리앗을 못 이겨서 무시를 당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그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사위가 돼서 여러분 사위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소문이 이렇게 돼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8절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말 듣고 뭐? 나는 천이고 쟤는 만만이라고? 이제는 다윗이 왕 되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이제 사위인데 미워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윤 장로님은 사위가 들었는데 사위가 장로님보다 잘해. 그러면 장로님은 사위를 죽여야 돼? 아니죠. 잘하면 더 사실 장로님 좋죠. 내 사위가 잘하면 더 좋죠. 근데 이 사울은요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미워한 거야. 누구든지 막 그냥 비교의식.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정욕의 메인 신앙, 육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이 주소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 읽었죠. 이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 여러분 육적 감각에 의존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거는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하니까. 근데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감사하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초월할 수 있는데 이게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버리고 정욕의 메인 신앙, 육적 감각에 의존하는 이런 신앙적인 성향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에 의존하시고, 영적 주소가 사망과 여러분 음부에 두지 말고 낙원과 생명에 두셔서 영적 주소가 바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요셉은 이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열등의식 갖지 않아요. 오히려 우등의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와 비전과 꿈을 주셨다, 그 비교의식으로 왜 나만 이뤄야 되냐라고 여기지 않고요, 그는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문 하나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은 독창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바울이 될 수 없고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내가 요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분들의 신앙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책하며 절망에 빠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욥이나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았다,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형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만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바라고, 오늘 요셉이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고, 사람을 지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지지받기 위해 힘쓴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에 여러분 감사의 방해물을 극복하고 좋은 영적 성향을 가져서 그렇게 배신당하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그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이런 부분들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영적 성향을 가져서 아름답게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